작가하셨는데 동화 작가 정채봉 이분을 잘 아시죠? 이분이 잠언집을 하나 냈는데 그 잠언집 안에 한 가지 우화를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우화의 제목은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입니다.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애늙은이라는 별명을 가진 굴뚝새가 오늘도 굴뚝에 앉아 시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새와 아가 새가 하늘을 날다가 아가 새가 엄마 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새는 걱정이 많은가 봐요. 그런가 보구나. 그러나 걱정은 결코 먹이를 가져다 주지도 눈물을 그치게 해주지도 않는단다. 그럼 어떻게 걱정을 해결해요? 너의 발과 날개로 해결해야지.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단다. 그때 아래에서 탕 하고 총소리가 울리고는 굴뚝 위에 앉아서 걱정에 잠겨있던 굴뚝새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고 서둘러서 어떤 일을 끝마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신경과 행동을 다른 곳에 쓸 여력이, 겨를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이것을 좀 심리학적으로도 살펴보면 이미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어떤 대상,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일, 다른 대상에 마음을 쓸 수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쁘다는 말 속에는 특별한 어떤 원리가 있어요. 바쁜 것의 원리, 이것을 오늘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구절을 끝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비현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모세가 지금 3일 길을 광야 쪽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짜가 되고 비현실이 되고 거짓말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쁘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바쁘다는 것하고 우리 신앙과의 상관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날고 있는 새가 걱정할 틈이 없다고? 난다는 것은 일종의 바쁜 일일 거잖아요. 근데 바쁜 일이기 때문에 걱정할 틈이 없다는 것일 텐데 새는요, 날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이 말은 인즉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은 걱정할 틈이 없다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집니다. 거꾸로 걱정을 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 정의에 의하면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굴뚝새는 우리는 새가 딱 이제 평가가 돼버리죠. 이 굴뚝새를 너무 비하하거나 낮춰보지 말고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굴뚝새도요, 나름대로 바쁩니다. 이런 날고 있는 새가 걱정할 틈이 없다,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걱정하는 새는 뭐죠? 날 틈이 없는 거예요. 걱정하는 새는 날 틈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바쁜 정도로 보게 되면 굴뚝새 역시 이 바쁜 정도가 뒤처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을 날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이 일도 바쁜 일이지만 굴뚝에 앉아서 하루 종일 걱정만 하는 굴뚝새도 걱정하느라 마음이 바빠요. 그러므로 하늘을 나는 새가 나느라 바빠서 걱정을 못하는 것이나 굴뚝새가 굴뚝에 앉아서 걱정하느라 바빠서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이나 바쁜 것은 매한 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무엇에 바쁜가가 중요하겠죠. 무엇에 바쁜가? 그저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아니에요. 인생 모두는 다 바쁘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 봤잖아요. 걱정하는 것도 바쁘다니까요. 직장을 못 구해서 한가하게 집에서 뒹굴고 있는 자녀가 한가할 것 같아요? 마음이 볶이고 있는 거예요. 한가할 틈이 없어요. 그 미래 걱정에 그 수심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이렇게 바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크게 보고 중요하게 보는 일에 바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게 보는 것, 우리 마음이 크게 보는 것, 거기에 마음이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시시한 일에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어떠하든지 간에 나, 당사자에게는 이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요. 소중할 정도로 큰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쁘게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 각 개인을 바쁘게 하는 것은 그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 대상의 크기, 중요도에 따라서 마음을 쏟는 거죠. 또 그것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행동이 이어지죠. 결국 그래서 다른 것은 돌이켜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바쁘게 하는 이 문제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우린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부모님과 형제 간의 문제가 있겠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바쁘고 행동이 바빠지게 되는데, 그럼 이런 문제들은 생겨날 때부터 스스로의 크기를 결정해서 나타나는 걸까요? 이런 집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이 그것은 있을 때부터, 나타날 때부터 난 이렇게 큰 거야 그러면서 나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들의 크기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냐는 거죠. 여기에 아주 신비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들 가운데 나를 바쁘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직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또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 밖에도요, 얼마나 많이, 나라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전쟁의 문제, 아니 온 세상의 문제가 사실로서 많이 있어요. 도대체 이 가운데,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내 마음을 잡아당기면서 바쁘게 되고 내가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나에게 큰 문제로 부각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요, 존재하는 이 모든 문제들은 그 자체로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운명처럼 원래 크고 운명처럼 원래 작은 문제는 이 세상에 없다고요. 나를 바쁘게 하는 일의 크기는 문제 자체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뭘까요? 어떤 걸까요? 그것은, 그 문제의 크기는 바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크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눈꼽만큼 작은 사실이어도 내가 마음을 그 한 사실에 쏟아붓기 시작하면 우리가 풍선을 입으로 훅훅훅 불면서 그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불어넣으면, 그럼 그 커진 그 사실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원래 그 문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 내가 마음을 집중해서 그 문제에 몰입해서 쏟아부으면
내 마음 때문에 그것이 커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커진 그 문제에게 나에게 커진 그 문제에 대해서 바쁘게 되고 거기에 바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모든 것은 등한히 여기게 되겠죠. 다른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나머지 것들은 다 비현실적인 것으로 그렇게 치부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돈의 골몰에서 돈벌이에 힘쓰다 보면 친구들이 운동하러 가자, 뭐 테니스 치자, 골프 치자 이런 말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든 한 푼 더 벌어야 하는데 골프 치거나 어디 뭐 등산하게 되면 하루 시간을 고스란히 날리거든요. 있을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잖아요. 연애 중에는 그 느끼는 충만한 감정이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말은 사랑한 상대를 보기만 하면 마음이 가득 찬다는 거죠. 마음이 가득 차면 저절로 웃음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저절로 웃음 나오는 상대도 결혼한 지 한 3년 정도 되면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처음 충만할 때 마음은 100% 그 상대에게 몰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상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그 한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냥 사실이죠, 사실. 근데 내 마음이 100% 몰입이 되면 그 상대는 세상의 전부가 되고요. 마침내 결혼에까지 이릅니다. 근데 3년 세월이 지나면 매력적이 않는 그런 존재가 돼요. 왜 그럴까요? 결혼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과제가 집을 사는 거잖아요. 마음이 여기에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마음이 빠져나간 만큼 상대가 작아집니다. 또 자녀가 태어나면요. 또 상대에 대한 마음이 아이 때문에 빠져나간 만큼 쪼그라듭니다. 상대라는 품성이 크게 부풀어 있었는데 집으로, 직장으로, 또 자녀로 점점 작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저 그렇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상대가 바뀌었나요? 사실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을 쏟아보는 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전부였던 이 상대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라고 했습니다. 원리.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사단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마저도 비현실로 여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바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한 이 방식을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광야로 사흘 길쯤 가겠다 말합니다. 고센에서 사흘 길이면 시내산 부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바로는 화를 냅니다. 요청을 들어주기는커녕 그들의 노역을 가중시켜 버립니다. 6절 7절 보시면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기존에는 짚을 제공하면서 벽돌을 만들고 건물을 짓게 했어요. 근데 짚을 주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구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일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양은 예전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죠. 굉장히 바빠집니다. 바로에겐 목적이 있는 거죠. 바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하겠다는 그런 계획, 뜻이 비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로 들리고 어떻게까지? 우리 9절에 거짓말처럼 들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질문 아닌가요? 거꾸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때문에 웃으면서 일터에 나가고 하나님 때문에 웃으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대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계속 묻게 되는 거죠. 묻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원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크신 하나님으로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과 다른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불어넣어서 크게 느끼더라도 본래 계신 하나님의 크기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은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집어넣어도 그래서 그분이 크게 느껴질지라도 본래 하나님의 크기에는 무한히 부족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지금 하세요. 왜 광야로 사흘 길을 가라고 하셨을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일이 일어날 정도가 되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애굽 경제 구조의 하층을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300만에 육박한 그들이 제국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빠져나온다. 어떻게 돼야지 이런 일이 가능해질까요? 애굽이 초토화되겠죠. 그리고 거꾸로 그 애굽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상태가 돼야겠죠. 그런데 애굽을 이렇게 장악하고 딱 붙든 상태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무엇이 방해가 될까요? 크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일을 있게 했던 리더 모세와 아론이 주목받을 것이고 손에 꽉 쥔 그 세상 권세의 힘이 그들에게 가장 크게 느껴질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광야로 사흘길쯤 나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광야는 바쁠 일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일할 수 없는 곳이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무엇에 바빠야 할지를 모르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바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크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크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느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또 그 세상 가운데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바빠요. 세상 일에 바빠요. 그러다 보니 당면한 세상 일이 가장 크게 느껴져요. 세상 일이 가장 크게 느껴지면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부른다고 해도 본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종교적인 신이죠. 내가 바쁘게 지금 마음 쏟고 있는 그 일, 그 관계 잘 되게 해주려는 그런 신, 그런 우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이런 신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종교 행위입니다. 불상에 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충만해 줄 수 있을까요? 광야로 나가는 것하고요, 우리가 십자가로 사는 것하고 그 효과가 동일합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손도 댈 수 없죠. 못에 박혀 있으니까 발로도 갈 수 없게 됩니다. 배에는 창이 찔려서 마음의 소원도 없고 바라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리가 광야이고 십자가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요, 세상에 대해서 바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불어넣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불어넣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모처럼 오랜만에 정말 모처럼 시간이 돼서 쉬고 있는데 몸이 이상해요. 적신호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적신호에 불과한데 기어코 내 생각에서는 불치병이 그냥 되고 맙니다.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인터넷이나 사람들 통해서 증세도 알아보고, 사실 현재는 그 병증이 한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아예 마음으로 그 불치병을 고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근심 중에도 살고 있는 집이 10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아팠던 사실을 싹 잃어버리죠. 다른 현실이 나에게 중요한 사실이 된 거예요. 실제로 세상에서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창으로 허리가 찔려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그 다가오는 여러 문제에 들어가지 않고 있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당장 돈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돈이 없는 것에 지금 마음이 늘 온 마음이 돈에 쏟아져 있었는데 그 돈에 마음이 쏟아지지 않으면서, 왜? 십자가에서 돈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다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돈 없는 현실보다 어떤 현실이 하나님이 더 큰 현실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과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제공해 주셨는데, 여전히 자꾸만 세상 온갖 일에 마음을 다 뺏기고 바빠하면서 하나님 충만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싶다는 말 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살 길을 이끌고 가셨다고요?
광야는 세상 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 없는 곳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우리로 하나님이 마음에서 가장 큰 현실로 만드시고자,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해요? 오늘 바로를 보시라고요. 세상 일에 크게 보이게 하죠. 세상 일에 자꾸만 마음을 잡아당기게 하죠. 우리로 그것에 마음을 집어넣으면서 그 문제를 계속 크게 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동안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술로 크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에게 실상은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비현실인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어떤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게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비현실인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상의 본래 크기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굴뚝새는 날지 않았고 굴뚝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 꽤 커 보였죠. 그러나 우리가 새처럼 우리 마음이 땅에 바쁘지 않고 날아간 새처럼 하늘에 간다면 하늘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 품에서 세상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때 느껴지는 크기가 있습니다. 이 크기가 그 문제의 본래의 크기예요. 하늘에는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께서 계시죠. 이 여호와께서는 이 우주를 만드셨고요. 이 땅에는 모든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호와께 계시는 하늘에서 보는 크기, 그 진짜 크기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 깊은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해요.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마음 바쁘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길 쫓아서 하늘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과거에는 이 문제가 태산처럼 크게 보였는데 그 상태에서 이 문제는 어떤 크기의 것이 돼요? 성냥갑만큼, 그런 크기로 보이게 되겠죠. 이제 태산처럼 느꼈던 그 문제가 성냥감처럼 보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서 치워버릴 수 있는 것이 돼요. 꼼짝달싹 안 했던 그 문제가 치워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 가운데서 기꺼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왜 내 삶엔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냐고요? 다른 누가 키워낸 게 아니에요. 내 자신 자꾸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에드블런처럼 큰 풍선을 우리가 불어낸 거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이 자꾸 흘러가는 이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마음만 차단시켜도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작아져서 아예 바람 빠진 쪼그라든 풍선 같아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이 비현실처럼 느껴진 이유는 이 일은 죽은 다음에서나 있을 일이지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업으로, 유산이죠. 기업, 유산으로, 또 우리의 성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잠깐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몸에 짊어진다. 우리 몸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마음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의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나는 그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온 살갗이 찢겨나가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 이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죠. 누가 아무리 세상에 바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상 것에 바쁘지 않게 되고,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바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린 주님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있는 거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속되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대해서 바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대해서 바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욱 커지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더욱 충만해져서 그 충만한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볼 때 겁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문제도 다 사라지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잖아요. 제가 집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이 한마디는, 이 한 절의 말씀은 저를 책망도 하지만 다시금 제 안에 소명자로서의 그 용기, 다시 한번 눈을 반짝이게 뜨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세상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바쁜 것. 내 인생의 현재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바빠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삶의 환경을 광야로 만들어서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바쁘지 않고 마음을 쏟아붓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마음이 쏟아 부어짐으로 하나님만이 오늘보다 내일 더 크게, 내일보다 모레 더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 문제들은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인으로, 참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